네. 오늘은 빛 대신 주를 만나다. 이 빛 대신 주는 누구일까요? 이럴 때 목사가 주로 질문하면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 네. 사람이 본다는 사실은 참 좋은 겁니다, 그죠?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있고 육안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있다는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사람,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맹인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물을 보는 육안이고요, 두 번째가 지혜를 터득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심안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인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다 가지셨다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시면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은 있지만 영적인 영안이 없으면 그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장애를 가진 소경, 이 소경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9장에 보시면 8절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린이었죠. 거지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요일쯤에 신방을 갔는데 서울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보니까 진짜 홈리스, 노숙자, 거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21세기에도 참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가난, 그 가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 또 그분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음도 보면서 또 감동도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절에 보시면 이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항상 이런 말들을 진행해 나가면 항상 결과는 은혜롭게 끝이 납니다. 이 맹인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 선언이라는 걸 하세요. 7가지를. 자기 선언. 저는 정용만 목사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6장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을 자기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11장에 가시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속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시면 유명한 6절을 우리가 만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해주십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했을까요? 계산 안 해보셨죠? 6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 7가지를 하셨는데, 한 가지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8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서막을 열 때 1장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이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왔는데 이 어둠이 예수님이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접을 하지 아니하더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8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9장에 그 빛 대신 분께서 진짜 내가 빛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빛을 알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야기. 저는 요한복음 9장을 볼 때마다 9장이 41절까지 있거든요. 꽤 긴 장이에요. 꽤 긴 절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길까? 그냥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았다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굉장히 풀어서 길게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데요. 믿으십니까? 네, 그 빛을 오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말하면 정말 운 좋게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대신 예수님이 볼 수 있으니까 1절에 보시면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겁니까? 사람들은 장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유대사에서는 흔히들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로 장애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질병과 죄를 연결할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병에 걸리느냐? 왜 우리 인생에게 질병이 있느냐? 첫 번째는 질병의 원인이 실제 죄로 말미암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쳐주시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공부했듯이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질병, 중풍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귀신,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돼지떼가 2,000마리 죽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막 애원하는 얘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 여자를 시험하면서 약간 차갑게 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걸 종합해보면 우리 인생의 질병이 원인자가 악한 영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특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이 생긴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2절에 보시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고난의 어떤 연단의 시간으로 주는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의 자기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진짜 빛 대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이제 치료의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6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침으로 흙을 뭉쳐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고 실제로는 눈을 잠깐 만져서 뜨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긴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맹인에게는. 그러나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그 터치를 느끼게 되었을 거고 뭔가 치료가 일어난다는 그 과정도 본인 스스로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깝지 않은 실로암 못에 보이지 않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서 실제로 그 물에 씻었을 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보게 된다는 사실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8장에 보시면 9장입니다. 9장에 보시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성경이 말할 때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처럼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실제로 구약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도 있고요. 그죠? 하늘에서부터 음식이 내리는 사건도 있고 물을 먹지 못하는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마시게 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속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보게 되었다. 엄청난 파장이죠. 근데 이 날이 하필이면 어떤 날이냐면은 14절의 정보에 의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흙을 입게서 손으로 만져서 발라주는 이 행위가 일이었던 거예요. 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 앞에 바리새인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맹인을 찾아가서 신문을 합니다. 야,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이러니까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무게가 더 세지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 그냥 소문으로 듣던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하고 얘기하니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과 대화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비를 걸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눈 뜨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아니까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니까 두려워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은 이미 장성하니까 어른이 되었으니까 직접 가서 알아봐라고 살짝 발을 뺍니다. 이 얘기가 더 진행되면 그들은 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세 가지의 등급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니두이, 두 번째가 케렘, 세 번째가 샴마다라는 세 등급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니두이라는 등급은 아주 기초적인 등급이에요. 뭔가 좀 법을 어겼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준을 정해서 30일 동안 징계를 주고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거리를 2m 유지해야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만나지 말라고. 회당에는 예배 드리러 올 수는 있지만 정문으로는 통하지 못하게 옆문이나 후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게 벌이었습니다. 조금 더 중범죄로 여겨지면 케렘이 있는데 이 케렘은 다른 상과의 일체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성전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벌이 있었고 세 번째가 샴마다, 저게 이제 심각합니다. 저건 영구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순간 영구제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출교입니다. 출교.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1세기 때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는 바로 그냥 사형입니다. 쉽게 볼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사형 선고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출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다 엮여 있는 이 사회 속에 농민마트도 가지 못하고 반찬 가게 가지도 못하고 안 파니까. 너는 유대교에서 제명당해서 너한테는 재수 없어서 물건 안 팔아. 여러분 어떻게 하게요?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습니다. 버스도 못 타게 해요. 지하철도 금합니다. 너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잖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출교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걸 눈치를 채고 아들의 이 눈뜬 사건을 슬쩍 떠밀면서 자기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정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찾아갑니다. 맹인을 찾아가서 또 시비를 걸죠.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한마디를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을 눈뜨게 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지 않느냐.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이제 이 사람의 고백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냐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설명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친다면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재수 없다고 바리새인들이. 이 거지 주제에 앞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뻔뻔스럽게.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쫓겨났습니다. 꺼져라고. 그런데 그 꺼져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인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를 믿니? 라고 할 때 그의 대답은 뭡니까?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할 때 네가 앞에 서 있는 나가 내가 그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절을 합니다. 인생 항복이죠. 항복.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자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가 절을 했다는 것은 내 운명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주로 갑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받을 때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그는 이제 믿음이 더 들어와서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 속에 그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더 높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정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천성은 그냥 천성대로 사는 것 같아요. 웬만큼에가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겨자씨처럼 시작해서 크게 자랄 수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신 분이 빛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증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았다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뜬다. 그런데 이게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은 단순히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영안까지 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선지자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분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방주 배를 통제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키. 잘 보시면 그냥 풍랑 따라 하나님이 이끄셨고 아라랏산에 도착했거든요. 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라랏산에 정박하듯이 우리 인생 끝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고백, 주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저희 모친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요일날 오셨는데 제가 교회를 좀 구경시키기 위해서 관리 집사님이 불을 켜주셔가지고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기도 좀 하세요 해가 제가 어머니 기도하게 했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저를 11년간 핍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이 장면을 보시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머니한테 안 들키면서 어머니가 분명히 싫어할 걸 알기 때문에 몰래 다녔습니다. 8개월간 안 들키고 잘 다니다가 학생의 주부가 발견이 되면서 들켜버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날 난리 났었죠. 니 죽고 나 살자 막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저를 엄청 핍박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목사까지 되었고 어머니는 이제 교회 생활을 조금씩 하게 되셨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다가 이분이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늘 불교 불상에 엎드려 있다가 이제 기독교에 하나님 믿으려니까 찬송가도 잘 모르겠고 성경 말씀 찾았는데 히브리서 찾았는데 히브리서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그래도 조금씩 다니게 되면서 조금씩 좀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주일날 교회 갔다 오셨냐면 교회 안 갔다 그러고, 또 그 다음 주 전화 걸어서 교회 갔다 오셨냐면 오늘도 못 갔다 그러고, 전화하는 저도 힘들고, 그래 답변해야 되는 어머니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출석 체크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코로나 때 정말 빛을 만났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목회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이제는 정말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맹인처럼 조금씩 빛을 만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아들인 제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민망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삶 속엔 우리 어머니의 이 모습이 간증이에요, 간증.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던 그 과정들을 한번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분께. 그분 앞에 가서 절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의 위치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맹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이제 지울 수 없는 간증을 가지게 된 거죠.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고, 부인할 수 없는 증언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을 그 사람은 가졌습니다. 이것이 소경의 삶입니다. 아마 이 소경은 믿음 생활 잘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이 되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 눈뜨게 되었다. 이런 간증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간증은 너무나도 소중한 간증이죠.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잘 정리하십시오. 갑자기 추수감사절 감사하자면 어색할 거예요. 이 맹인이 가졌던 이 간증의 흔적처럼 여러분의 간증들을 잘 수집하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